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쉬셨습니다. 인간적인 개념으로 육체가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쉬셨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끝마쳤다, 완성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라는 완벽한 창조, 완성에서 쉬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을 그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산과 성취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그 사람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성취하였느냐에 있습니다. 그가 어디 학교를 다녔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며 그가 얼만큼의 재산을 모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였구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대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것을 판단하며 그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일 그런데 우리 삶에 생산적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했다는 것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열등감에 쌓이고 맙니다. 이러한 모든 생산과 성취의 뿌리의 근원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편하게 쉬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불안하고 더 높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마음은 우리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성취를 통해서 삶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구가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스스로 안전을 하고자 하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성취와 소유에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것에 안전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생산과 성취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모든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라.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큰 죄를 범하였다고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정말 큰 중죄입니다. 다른 것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고 처분하지만, 안식일을 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할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수한 경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서 안식일의 제사장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갖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식일이 그것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예수님은 파괴합니다.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게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란 곧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목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남편과 부모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협소한 예배의 개념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만일 자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너희가 긍휼을 베풀고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분주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위한 일. 그런데 그 신분주의의 끝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신분주의의 끝은 사람을 향하여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해 가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거라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끝,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그들을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 맡기실 양들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균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째, 둘째는 크다 작다의 분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라는 말은 첫 번째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 그것의 계명이 크고 작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무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는 헛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점점점 늘어져 간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날의 존재 목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군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예배하는군요. 하나님, 내 신앙의 끝이,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이웃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흐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확장시키셨던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좁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조급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유함과 자비하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 우리가 돌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